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이 성경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어떻게 죄인이고 또 유대인이 어떻게 죄인인지를 사도 바울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3장에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입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이신칭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든지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항상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또한 이신칭의 복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믿지 않는 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며 또 중생하며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또한 잘 정리되어 있는 이 로마서를 자주 읽고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초대 그 교부 중에서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입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설교가였죠. 요한 크리스토톰은 일주일에 한 번씩 로마서를 읽었다고 해요.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든지 또 존 칼빈, 또 미국의 그런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러라든지 많은 참으로 이 시대를 밝혔던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고 그들이 변화되고 또 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라고 하시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로마서 4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거듭나게 되었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어땠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네, 아멘. 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요? 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서 결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아브라함 생각, 항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아브라함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의롭게 여겨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로마서 4장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구나, 친히로서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유대인들 안에 항상 뭐가 자리 잡고 있죠? 자기 공로. 뭐 유대인들만 그랬습니까? 크리스찬들도 항상, 우리 생각할 때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아요? 자기 공로, 자기 일. 이거를 쉽게 뿌리뽑을 수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와 공로를 주장하는 인간의 습성은 그리 쉽게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겼지만 결국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율법이 왔기에, 그러면 이제 모세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 안에 자기 공로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나중에 할례도 받았고 또 모세가 와서 또 율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함께 반드시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안 좋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함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할례와 이 율법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지 갈라디아서를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교회 안에서 이것이 싸웠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라든지 정말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이 싸움을 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은 그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에 굉장히 그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지원전 이렇게 400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다 세웠어요. 회당을 다 세우고 이렇게 안식일에 그 율법을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또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또 구별된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유대교로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할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 안에 믿음과 함께 할례를 지켜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야. 오늘날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헷갈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조차도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라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은 사도행전 몇 장에서 나올까요? 사도행전? 네. 여러분 읽어보면 10장, 11장에 가서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해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세요. 네. 그 로마 장교 고넬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로마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늘에서 쫙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깨닫게 돼요. 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바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이었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안수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이제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으로 이렇게 끝났을까요? 이 문제가, 할례 문제가.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가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회의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떠나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파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 함께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바리새파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제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또 열띤 또 이렇게 결론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요. 베드로가 왜 멍에를 이렇게 지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기독교가 모든 이방인 가운데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기독교는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비로소 로마 전 제국에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할례자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다 영적인 후손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 베드로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식사하잖아요. 이 함께 교회 식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 한 자매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식사 시간이에요.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누가 오냐면은 유대인이 오는 거예요. 밖에서 유대인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쫄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외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같이 있었던 바울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엄청 책망을 했죠. 네. 이게 단순한 행동이 아닌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가 뛰쳐나갔다는 그 행동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으로 행해야 된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복음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함께 행위를 지켜야 된다는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신칭의 복음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날 믿음과 함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캐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요즘 세관점 학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방글라데시 선교지에서도 세관점 학파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톰 나이트라든지 제임스 던이라든지 샌더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게 세관점이에요. 특별히 로마서를 가지고 믿음과 함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칭의가 유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굉장히 미혹을 당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방글라데시 와서도 선교사님께서 그걸 막 가리키는 거예요. 선교사님 안에서도 갈등이 막 심했어요.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이 할례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너무 율법주의가 또 많아요. 의식주의가 많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많은 그 개념들 있잖아요. 은연중 그 안에서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율법주의와 의식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원에 감격해서 주일을 예배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들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할례의 문제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선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10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이 할례를 받은 후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인지 묻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려면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신층의 복음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할례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 전에서 나올까요? 후에서 나올까요? 네. 창세기 17장에서 나와요. 17장 할례.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이라는. 언약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명령하세요? 10절에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할례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후에 나온 거예요. 이신층의 복음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17장에서 할례가 나온 것이죠. 바울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층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네. 할례라는 것은 그럼 뭐냐? 11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로마서 4장 11절 말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11절 할례는 뭐다고요? 할례는 표이고 인친 것이다. 표라는 것은 영어로 뭐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인친다는 거예요. 도장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도장으로 찍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내용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이죠.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내용이고 이 할례라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 할례를 주셨는데 그러면 할례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할례는 도장을 찍는 것, 또 표라는 것이죠. 내용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네.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입된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세라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네.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구원받는 근거로서 세례를 생각한가요? 아니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 의식으로서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확실해요. 바울은 이 할례에 이어가지고 이제 율법을 가지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본성이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자꾸 자기 공로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할례 문제까지 해결됐어. 다시 율법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얼마나 많이 율법을 가지고 들고 일어선가요?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을 가지고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할 일을 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근거로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이신칭가 나왔습니다. 율법은 언제 나와요? 이때로부터 430년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때 율법이 나와요. 무려 시간적으로 봤을 때 43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자 약속이 먼저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먼저라.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 하고 너를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기게 되는,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율법은 그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공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것. 하나님 심판이죠. 이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진노라 내 있다는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제 바울은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 4장 전반부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은 오늘 이 16절,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16절,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계 때 5가지 캐치플레이가 있었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5가지 캐치플레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오, 또 솔리데오 글로리아. 또 하나, 우리 선생님인데 솔라 스크립처. 이 5가지의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외치고 그리고 이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네, 오늘 이 16, 17 말씀에서 솔라 그라치아와 솔라 피데에서 우리 말씀해요. 그러니까 솔라 피데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는 오직 은혜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솔라 스크립처는 오직 성경으로. 5가지 다 이야기했나요? 네 가지인가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이 안에 10절 안에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서 솔라 데오 글로리아가 나와요.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네. 이 말씀 자체가 스크립처이기 때문에 5가지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5가지를 통해서. 결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뭐에 속하기 위해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상속자가 됐어요. 상속자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얻는 자예요. 근데 그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은혜, 이것은, 이 구원은 은혜에 속한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기 공로,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를 사셔가지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값없이 이렇게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솔라 피데. 여러분, 믿음으로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 선교단체 이전에 이제 여러 선교단체를 제가 했었어요. 했는데 선교단체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믿음이었어요. 믿음. 근데 그 안에 상당히 자기 공로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열정적인 신앙, 그것을 항상 이제 강조했어요. 늘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어떤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행위 가운데서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설득함을 당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수납을 한다는 것이죠.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난한 거지의 손으로 이야기해요. 거지의 손. 거지의 손. 우리가 이 거지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받는 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칼빈은 이것을 그리스라고 했어요. 대접이라고 해서 대접. 대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행함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거짓 손으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릴수록 받는데 수납하는데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자기 공로적인 측면은 없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니까 우리가 항상 혈기가 있잖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우리가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이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잠들었던 영혼이 회복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원은 이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솔라 데오 글로리아 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아까 읽었죠? 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미리서 예표를 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그를 통하여 생명과 영생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십니다. 부른다라는 것, 부른다라는 것은 이름을 붙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리, 우리 17장 끝에 보면 하나님은 부르시는 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능력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언제 콜링하셨을까요? 언제 부르셨을까요? 옛날. 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그 8장 그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네, 미리 정하셨다 해서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네, 과거형, 과거형. 이거를 예언적 과거형, 예언적 과거형.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다는 것은 이제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이 다 영화롭게 됐습니까? 네. 근데 우리 솔직히 우리 지금 현재 상태 영화롭지 않잖아. 그쵸? 얼마나 취했던 걸 생각하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솔직한. 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창세전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가운데 지금은 우리는 너무 연약해. 날마다 죄 짓고 막 살지만은 이미 영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연약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네. 누가 여러분께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전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이 믿음은 확실하고 구원은 확실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이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통하여서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우리가 신앙을 아직 잘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고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